오늘 이 시간에는 맹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의 강림이 올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서도 불평분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이 12절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 전후 문맥에 비춰봐서는 별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5장 전체에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12절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7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2절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이 두 말씀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7절과 8절에 보면 인내할 것을 강조하면서 비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인내할 것을 말하고 17절과 18절에서는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인내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할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시험과 인내는 반드시 기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열쇠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농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땅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인내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지혜는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정답은 참 잘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사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도 상하고 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번민과 근심의 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기도의 무릎이 잘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상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면 내 속도 시원하고 뭔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 같다는 이 막연한 희망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내하며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얻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원리가 인내를 견디고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한편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을 두고 또 다른 대조적인 다른 부분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죄를 고백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죄를 고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적으로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이처럼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할 때 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도리어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치유받는 이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야고보는 그 아픈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아픈 사람 앞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캐톨릭 성당에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백하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듯이 자신의 죄를 밖으로 드러내어서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병에 치유받는 것이 이 공동체적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도 그 기도로 낫고 보이지 않게 찢기고 나눠있던 마음들이 서로가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서로를 향한 정죄보다 내 탓입니다 라는 이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뭐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늘 우리의 손가락은 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건강한 이 교회의 공동체는 남 탓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능숙합니까? 그러나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말에 변화가 된다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죄사함과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죄의 고백과 용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 왜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이나 빈말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금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말의 진실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말의 그 능력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말은 단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이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나뉜 것 때문에 예하고도 예로 살지 못하고 아니오하고도 아니오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12절에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했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아니요라고 했으면 아니요 한 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눠진 마음이 이 전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세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하고 세상에는 아니요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말의 사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인지 아니요인지 여러분 어중간하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쫓을 것인지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에서 자주 벗어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부딪히는 세상의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도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똑 부러지게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아니면 짓밟혀지는지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실한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표지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지 이 선택함을 통하여서 두 마음으로 나누지 말고 전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전심의 마음이 되어서 섬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의 교훈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부딪히는 세상의 장애물과 유혹 앞에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중간한 위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발을 두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쫓는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